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끝까지 승리합시다.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이럴 때 잃어버리는 것들도 많지만 그러나 또다시 얻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아프고 힘든 것들만 또 그것들에만 몰입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계획, 또 섭리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큰 홍역 같은 아픔과 힘겨움을 치르고서야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땅을 치고 통곡하고 거기에 무너져 버리고 거기에만 계속 함몰되어져 있으면은 이 큰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을 통해서야만, 이걸 거쳐서야만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고생은 실컷 하고도 이익은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어줍잖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 머리에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또 자성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또 한 머리에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와 인도하심에 눈을 열고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환난을 지나고서 유익이 있게 되는 거고, 이런 시련과 풍파를 지나고서야 그런 값진 사람들, 그리고 훈련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이 시기가 그래서 마냥 손해만 주고 우리를 깔아앉히기만 하고 힘겹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더 갑옷을 입혀주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정금같이 재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반드시 깨닫고 그 주시고자 하는 유익을 쟁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준거해서 입성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며칠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사건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의미 있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하고 불과 한 우리 요즘 거리로 하면 2-3km 정도 떨어진 데까지 오셔요. 가까이 오셔가지고 2-3km를 앞두고 벳바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님은 뜻밖의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끌어오면 내가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오셨는데, 계속까지 잘 오시고 불과 오리 정도의 짧은 거리를 놔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마 솔로몬이 임금으로 세워질 때에 아버지 다윗 왕의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한 것을 연상을 하시게 만든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럴 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또 응하게 한 사건이 되었죠. 그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런 스가랴의 예언, 그리고 또 이사야의 예언,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응하게 하시려는 듯이 평화의 왕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의 옹이 되어서 평화롭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까지는 너무 평온하고 아름답고 참 좋은 그런 마음이었고, 또 자신을 낮추시는 상태로 들어오시고 있었으나, 정작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나 또 예수님의 일행의 무리와는 사뭇 달랐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평화의 터전,
뭐 그런 평화의 도시 이런 의미를 가지는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예루살렘 안에는 온갖 쟁투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서로 죽이고, 그리고 깔아내리고, 온통 거기는 거짓 평화밖에는 없었어요. 그 안에는 실제로 그 안에는 너무 장황한 일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권모술수의 장이 되었고, 정치의 한복판이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거짓스럽게 행동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사실은 예루살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눈물로 흘리시게 되고 안타까워 여기시면서 말씀하시게 되는 게 예루살렘 입성 때 가지셨던 주님의 마인드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물론 아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왜? 이제 이렇게 지긋지긋하고 힘든 어려운 세상이니까 주님이 오셔서 좀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는 이런 마음을 한켠에서는 또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2절 44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또 뒤에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리고요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이 장차 다가올 이 순환의 시대, 그리고 수모의 시대, 그리고 아픔의 시대가 곧 도래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 안에 죄가 창궐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되어졌고, 두고 보지 못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두고 드디어 예루살렘을 멸망하시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은 채 모조리 다 싸그리 무너져 버리고 만 그런 아픔의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주님이 그걸 미리 내다보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가슴 찢는 마음을 가지고 통분해하시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일신의 죽음이 그 주간에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지만은 그것 따위보다도 사실은 이 예루살렘 자체가 멸망하고 당하게 되어질 일들, 그리고 심지어 주님께서 떠나시고 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후로 간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계속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되어질 아픔의 시간들을 내다보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해 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게 예루살렘 입성에서 느껴지는 그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더욱이 지금 하나님과 평화로워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무거운 십자가 지고 세상죄 다 내가 지고 가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평화로울 수 있는 길을 열고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고 그렇게 오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주님은 그 계획대로 가시겠지만 정작 유대인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박해하는 이런 모습 속에 주님의 마음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장차 너네들이 당할 이 죄값, 거기에 대한 뒤따르는 보응,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이런 마음이 주님의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그 같은 고통이 주님에게는 더 큰 아픔으로 작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연민의 눈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멈출 수 없으니까 그래도 이 고난의 길을 걷고 죽음의 길을 걸음으로써만 이들에게 자유와 평화와 생명과 그리고 나음과 고침과 회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음흉한 도시의 한복판으로 그 성문을 열고 고독한 싸움을 쌓기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화목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주님은 그 성문을 열고 거기에 들어가시게 된다는 거죠. 그런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부르고 그냥 이렇게 입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오늘 시대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무모한 행보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무리 한 수를 두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건은 결국은 봐라, 저렇게 나대디 많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뻗잖나, 이렇게 얘기를 듣는 실패자의 소리로 우리의 귓전을 두드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야유, 조소,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만드는 사건이 사실은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놀라운 모습을, 또 저희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뜻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증오에 대한 사랑의 도전이었습니다. 증오에 대한 사랑의 도전. 예루살렘 입성 후에 한 주간 예수님의 삶은 참 좌충우돌하신 거죠. 우리의 표현으로 보면. 왜냐하면 성전에 먼저 들어가셔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덮어버리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도둑의 구리로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하는 입장에 들어가 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에는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웬 청년 하나가 나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지금 시끄러운 파당을 지금 일으키고 이렇게 난동을 피우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의 기득권자들이 볼 때는 지금 젊은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지금 들이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것에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상을 뒤엎고 양과 비둘기 다 쫓아버리고 그렇게 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화 있을 것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서슴없이 그들을 향하여 일갈하시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무슨 말씀만 했다 그러면은 포도원 비유를 하는데 주인의 포도원을 탈취하기 위해서 보낸 아들, 그 비유를 계속하면서 너네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죽으려고 환장하신 거예요. 그냥 계속 주님이 하는 말, 주님이 하는 행동, 주님이 가는 동선 곳곳마다 보면은 이건 한 주간의 삶은 아예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실 만큼 타격을 입혀 나가시고 계시는, 완전히 전쟁을 치르는 듯한 이런 느낌을 보여주시는 게 이게 고난주간의 한 주간 주님의 행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요즘 시각으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꾸짖을만 하죠. 차라리 가만히 입 다물고 계시면 그런 어려움을 겪지도 않으시고 그냥 다 편안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좋은데, 괜시리 저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속을 지르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다 하는 이런 말을 한편에서 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목숨을 내걸고 지도자들의 허물과 죄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저들을 미워하기 때문에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저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고 진심으로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이들로부터 고쳐야 되고 이들로부터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같은 지적을 하고 그 같은 행보를 걸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되죠. 왜냐하면 저들의 분노가 극에 도달했거든요.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끝장을 내야 되겠다, 그리고 가장 몸서리 쳐지는 방법으로 이 예수를 못 박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1년의 일들을 통해 그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야합을 하고 재판전까지 굽고 백성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이렇게 요즘 시대로 말하면 여론을 이렇게 형성시켜 가지고 모든 사람이 소리를 높여서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얘기할 만큼, 그래도 될 만큼 국가 정서 온통 예수를 죽이면 해결된다는 이런 쪽으로 다 몰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주님이셨어요. 그 주님이 정부가 믿거나 지도자들을 미워하거나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신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민족이 참으로 살 길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작은 측면에서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성도의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우리는 아첨하는 말들, 듣기 좋은 말들, 그 사람 귀에 거슬리지 않는 말들을 하는 데는 이제는 세상 사는 요령이 있어서 잘 합니다. 그런데 듣기 힘든 말들, 불편한 말들 하지 않으려고 해요. 세상이 그래 돼버렸어요. 괜시리 말을 꺼냈다가 독한 말을 내가 더 듣게 되고 돌아올 게 좋지 못할 게 뻔히 아니까요.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을 하고 고쳐야 될 것을 고쳐야 된다고 말을 하고 지적을 해줘서 그게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게 그 사람을 제대로 가게 만들어주는 첩경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을 부모가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맨날 싸우듯 하더라도 얘기해서 고치게 만들고 언젠가는 깨닫게 되고 언젠가는 배우게 되고 언젠가는 알 날이 올 테니까 그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그냥 묻어두고 지내고 아무것도 아닌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런 것을 잘 지도하고 이끌어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올바른 것을 또 바르게 가지고 올바른 길을 걷게 만들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용기 있는 말들, 아픔의 말들을 힘차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상호 잘 결합이 될 때에 놀랍게도 십자가의 정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직자들이 부패한 정치 권력이나 지도자들에 대해서 가차없는 질책을 쏟아낼 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좀 세다. 또 성직자의 본분은 그냥 입 다물고 지내는 건데 저렇게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저 입 다물어 주기를 요구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직자는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고 세상 지도자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휘하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충정을 모르는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올바른 소리를 했다고 구금하고 결국은 목을 잘라 살해했던 것처럼 올바른 깨우침과 충고를 거절하는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예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봉쇄해버리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말을 못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되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악에 지게 되고 굴복하게 되고 그들에게 종노릇하게 되어지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무슨 정치적인 대립 구도에 있으니까 깔아내리고 미움의 마음과 증오의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뒤집어서 뭐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하고, 이런 형태는 정치 형태일 뿐입니다. 그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또 다른 악을 만들 뿐이고, 그리고 악의 축을 여기 있던 걸 저쪽으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와 백성, 역사 이런 것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한 용단 있는 바른 처사를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시대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우리가 행동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고 지내는 동안에 우리는 점점 악의 말발굽 아래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릴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진리 앞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올바르게 만들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한 주간 동안에 보여주셨던 마지막 주일의 행보였습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것이 아마 순간적으로 이런 말씀을 저는 많이 생각하고 말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다듬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한 번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이것이
목사님이 지금 뭐 정치적으로 또 국가에 뭐 대항을 하려고 뭐 그러는 것 아닌가, 지금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작은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틀린 것을 틀렸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것 같아요 하고 서로 사랑으로 얘기해주고, 또 무엇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바른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나가야 이 사회와 주변이 밝아지고 올바르게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지금 막 내일 으쌰으쌰로 정치하러 나가겠다든지 뭐 이런 의미의 말씀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시 이런 부분을 놓고 오해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주님의 입성은 값진 고난을 향한 승리의 도전이에요. 값진 고난. 고난을 지금 우리가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신앙을 통해서 자꾸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기도와 간구, 또 환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몸을 사리는 것들, 그런 불편하고 힘겨운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만 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몸을 움츠리는 이런 태도와 자세가 너무 지금 확산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그러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도 그러하고, 우리가 이럴 때에 또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힘겨웠을 때 우리 자신이 팔을 걷어붙이고 정말 마음을 추스리고 분연히 일어나서 거룩하고 선한 일들을 위해서 일어나야겠다는 이런 마음들보다는 내 자신을 보호하고 일신을 추스리고 이런 재난과 어려움이 내게 미치지 않게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숨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면모만 우리에게 너무 지금 강조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당면하고 있는 고난을 피한다고만 해서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한편에서 이런 재앙이 닥치고 재난이 닥칠 때에 보호하고 주변을 추스리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꼭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일들과 당연히 해야 될 일들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구분이 잘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주어진 고난이 의미 있고 그리고 값진 것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보다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이것을 통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쟁취하려고 하는, 반드시 얻고야 말겠다는 신앙적 열의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그게 고생을 실컷 하고도 이게 무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보람 있는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죠. 자신이 당해야 될 고난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몸부림치는 절규였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해달라고 그렇게도 기도하셨지만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이 순종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끝까지 몸부림치고 부정하고 아니라고만 외치기보다는 이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공작인 줄로 이해하고 이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야말로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우리의 정치적 시각을 가지고 또 이런 구도적인 그런 기하학에 빠져가지고 이게 누구 잘못으로 왔는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이제는 그 따위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것을 다룰 때는 그것을 얼른 책임 소재와 발언지와 이런 걸 알아가지고 얼른 해결하겠다는 의지 속에서는 그런 규명이 필요한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지나고 나버리면 이미 팬데믹까지 왔는데 이걸 가지고 논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세월을 소진하고 시간을 소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이 의미 있고 이게 값진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 제가 이거 마시겠습니다, 제가 지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주님의 기도의 본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손등에는 얼굴에서 흘러내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뚝뚝 떨어질 만큼 그 고뇌와 아픔이 그 현장 속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스스로 고난을 택하시는 이 일은 감상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피땀을 쏟는 자기 희생이
수반되어지고 동반되어질 때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을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키에르케고르가 사람을 두 종류로 분류를 했어요. 욕구와 욕망에 의해서 사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분류를 해요.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고난을 스스로 쟁취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정신인, 정신 있는 사람, 그렇게 말을 했죠. 이 두 가지로 사람을 분류했어요. 똑같이 세상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저 자기 욕심, 그리고 자기 욕망, 자기 소원, 자기 만족, 이거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그 유형이 쫙 있더라는 거죠. 그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자연인. 그런데 정신 세계를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몸을 움직이고 상황을 움직이고 이 사태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을, 이걸 정신을 가진 정신인이라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도, 여러분, 이런 일반 학을 한 사람의 눈에도 이런 게 확연하게 보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적인 사람 그리고 육적인 사람이 어떻게 갈라지겠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을 뭘로 가른지 아세요? 오직 성령 받았느냐 혹은 방언하느냐 기도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를 가르는 시금석이 됐어요. 지금도 그러던가요? 아닙니다. 이제는 성경과 신학이 개진되면서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단계까지 성도들이 성장했어요.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를 풍기고 향기를 풍기고 삶의 현장 속에 예수 믿는 사람 다움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방언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늘을 오르내리는 것 같은 신비적인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일지라도 삶의 현장 속에 욕심스럽게만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은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각도가 달라졌고 바라보는 눈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의 말씀에 이 기인한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명 때문에 고난을 감수한 사명의 사람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패배자로 보지 않고 사실은 승리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일반적인 우리 교회 성도들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성도들의 삶에는 축복을 받으려는 열심에 비해서 의미 있는 고난을 감수하려는 의지가 너무나도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성도들이 아니고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만, 이런 일이 점차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을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얼른 더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는 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부활의 도전이에요.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부활의 도전. 인간의 죽음이라는 글을 쓴 이 키블로로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이 죽음을 맞닥뜨릴 때 단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너 곧 죽는다 라는 말을 예를 들어서 시한부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든지 아픔을 들었다 그러면 처음에는 부정을 한대요. 아이고, 그럴 리가 있나, 나는 그런 거 없다. 부정의 단계. 그 다음에 분노, 왜 내인데 이런 일이 막 생겨야 되는데 하고 막 분노. 그 다음에 타협, 그래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 뭐 하는 어떤 그러면 내가 남은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그러다가도 우울한 단계에 빠지고 마지막에 가면은 죽음 앞에서는 다 순응하고 수긍하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죽음에 대한 로드맵이에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
죽음을 결국은 받아들여요. 연세가 많아서 아이고 젊은 때가 언제 지나갔지 한숨은 쉬고 안 받아들이더라도 그래 나도 이제 죽음을 준비하겠다, 죽음을 받아들여야지, 그런 단계에 가서 죽음을 수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고자 하는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을 향하여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데 죽을 줄 알고서도 죽음의 길로 막 치달아가는 거죠. 뻔히 보이는데도 그 길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빌립을 통해서 이스라엘 헬라 사람들이 왔어요. 헬라 사람들이 왔는데 몇 사람이 와서 빌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 피해요, 도망가야 됩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 요거는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은 철저하게 내가 죽음으로 열매 거둔다, 내가 안 죽으면 모든 사람이 살 수 없다, 이 원칙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죽어야 산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 겁을 내고 죽음 앞에 도망만 다니다가 보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회피했더라면 아직도 온 인류 위에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게 됩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죽음의 공포를 무기 삼아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도전하고 부활 승리를 확신해 주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강하고 담대하며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도성은 참으로 안타깝고 증오가 도사리고 있는 도성, 무서운 고난이 도사리고 있는 도성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포진하고 있는 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뻔히 아시고도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입성하신 주님을 우리가 좀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입성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증오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사랑과 헌신이 가득하고 희생과 섬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앞서가신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니 반드시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입을 열어 회개를 외치고 사흘방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겁내지 말고 겟세마네의 주님을 뒤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해도 담대하여 우리 몸에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도록 온전히 바라보면서 헌신의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가 비록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 우리 모두는 환한 얼굴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욱 새 힘을 주사 이 위기의 때를 잘 극복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사 우리 사는 이 땅이 감염되고 희망 없어 보이는 땅처럼 여겨질지라도 주님이 입성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대구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장 잔인하다고 하는 사월이 가장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찬 은혜의 사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칙칙한 검은 죽음의 그림자가 말끔히 사라지게 하시고 환하고 밝디 밝은 새 아침,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바라보며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를 각오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